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본성이라고 할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편을 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편을 가르려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거나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만들고 싶거나, 세 명만 모이면 거기서 편을 가르려고 해요. 내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본능적인 어떤 기질, 특징 같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신약 시대 1세기 초 정도 됩니다. 그 신약 시대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편가르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교회의 어떤 전통, 관습, 법은 아니지만, 율법은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오고, 뭐 이런 관습과 전통 같은 게 아직 자리 잡기 전이에요. 왜? 이제 막 교회라는 게 처음 등장해서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운 전통과 관습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어떤 공통된 상식 같은 게 교회 내에 자리 잡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없었던 때라는 거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뭐 이런 약간 꼭 그게 법은 아니지만 그런 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직 없을 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문화권에서 누리던 관습과 전통,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인종과 지역별로 막 섞이는 거예요. 한 교회 내에.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내에 살던 사람들이 팔도에 있지만 이렇게 섞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언어도 통하고 뭐 명절을 지내고 문화 관습 같은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중국인들은 춘절, 설날을 뭐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보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비슷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되기 이전의 관습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활하는 것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기준이 아직 모호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께 맞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막 서로 갑론을박하는 일이 교회 내에서 어떤 그런 이슈만 생기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특별히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회 내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이 너무 다르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부딪힘이 생기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뭔가 좀 달라, 스스로 좀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게 여전히 못마땅한 거예요. 같이 성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초기에 전해졌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때 구한 말이니까, 조선시대란 말이 아직까지 고종 황제 이럴 때니까, 고종 순종 때니까 신분 계급이 있을 때예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그 신분 계급을 인정하지 않죠. 어느 정도 막 그걸 타파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사고 속에 양반과 중인과 쌍놈, 뭐 백정, 어떻게 감히 한 자리에 할 수 있냐. 이게 선교사의 가르침에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배 장면을 찍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선교사들도 타협을 합니다. 이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상관없어, 막 섞여 앉아. 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것도 강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외간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자리에 막 뒤섞여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사고방식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흰 천으로 막을 쳐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들만 앉고 여기는 남자들만 앉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같이 못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와 전통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도 있었어요. 저희 모교회. 희한하게 대예배를 드리러 올 학생 예배는 그런 게 없는데 어른들 장년 예배를 드리러 딱 하면 장의자로 4줄이 있는데 이쪽 끝줄은 다 남자만 있어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여성도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3줄은 다 여자분들이 왔는데 부부가 들어왔다가도 샥 갈라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장년들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남녀는 유별하다 뭐 이런 게. 그래서 그 구한말에 지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었던 교회들 보면 기역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냐. 기역자 꼭지점에 선교사가 강대상으로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여자들이 앉고 여기 남자들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네. 강대상은 보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겠어요? 신약시대. 이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계급과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안 그래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 사이의 교회 내에서 편이 갈라지고 차별이 생기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 문제, 내 가족, 내 교회만이 아니라 뭐 정치 생각하기도 싫고 아유 뭐 이렇게 손살에 칠 만한 그런 주제지만 그럼에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경건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서로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과 특별히 후반부에 가면 남녀의 질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두 그룹 사이의 다툼 중에서 쟁점으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비슷해요. 뭐 손을 모으고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묵상하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기도의 방식은 서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기도 자세가 있지만 기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쫙 납작이 엎드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기도 자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한쪽에서 너네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네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너가 마음대로 기도하냐? 왜 네 마음대로 기도하냐는 거죠. 그게 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한 것도 아닌데 사도들이. 그들의 익숙한 전통에 의해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중요한 건 분노와 다툼이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 분노와 다툼이 없는 손이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세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저런 폼으로 기도하냐.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무시한 뒤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이제 새로 교인이 왔는데 아마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인가 봐요. 저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다 같이 기도하면 좀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께 주야 하고 기도한다? 기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나?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통성기도 못해요. 대학교 때 IBF나 뭐 이런 이제 성경 공부 중심, 성경 공부를 되게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잘하잖아요. 통성기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해요. 기도 시작 그러면 랄랄라 해야지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나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 시작 그러면 랄랄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기도원에서 처음 은혜를 받았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기도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을 순복음교회나 뭐 그런 교단 있죠. 예,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 자세가 어떤 형식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왜 통성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옹알옹알거리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옹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통성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통성 기도 한다고 믿음이 더 좋고 영성이 더 좋은 것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몸의 자세보다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태도가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아까 이제 우리 민정훈 청년이 처음 이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예. 우리 정훈이는 매일 집에서 그 기도문을 반복해도 좋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렇게 문장이 유려하지 못해요. 뚝뚝 끊기고 발음도 어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만 번지르한 기도가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참되게 일치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 자세 가지고 분노하고 다투지 마라. 중요한 건 거룩한 손이다. 어떻게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룩한 손이라 말은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렇게 시작하죠. 남자들에 대해서 공중 예배 때 기도하는 자세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야.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 너희들의 삶이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들에게도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공중 예배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면서 9절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태도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꾸미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로 장식을 하고 또 값진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어떤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처럼 옷도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었냐. 여기 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복장이나 이런 걸 저 권사님 오늘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비싼 명품 입고 왔네. 뭐 이런 거.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입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게 중요해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겉모습이 그 사람의 속내를 다 보여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떻게 입고 왔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죠. 여러분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금방 자다가 나온 옷차림으로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명품으로 치렁치렁 치장하고 막 가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 기본이 뭐예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프레시하게 보이게. 그렇게 이제 옷을 코디해서 그렇게 입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깔끔한 정장 입고, 여자들도 이제 뭐 정장으로 치마나 바지 같은 거, 규정된 복장,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입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거나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입고 가겠죠. 저도 주일날 설교할 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제 구두 신고 위아래 정장 입고 안에 와이셔츠에 넥타이 하고 이렇게 옵니다. 안 바르던 로션도 얼굴에 한번 찍어 바르고 그렇게 해서 와요. 그러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안에 티셔츠를 입거나 그래서 위에 마이 걸치는 콤비 스타일, 뭐 캐주얼하게 입는 거죠. 때로는 청바지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주일보다는 편하게 입죠. 어떤 분에게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반바지나 슬리퍼 신고 지금 오늘 나온다 강대상에, 그거는 요즘 말로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반바지 입어도 그런 게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으면 단정하게 입는 게 중요하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지. 뭘 입었느냐, 얼마짜리를 입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화요일에만 이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날은 이제 부목사들이 요일이 담당이 되어서 이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 가서 방송실 가서 뭐 준비하고 불도 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뒤에 방송실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 설교를 담당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5분 전인데 오겠지? 밖을 내다봤는데 차가 안 보여요. 3분 전이에요.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어젯밤에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는 거리 따져서 못 와요. 지금 챙겨 입고 온다 그래도 안 돼요. 예배 시간 1분 전 할 수 없이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11월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쌀쌀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면 밑에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안에 반팔티, 집에서 반팔티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파카만 하나 걸치고 온 거예요. 머리도 그냥 왔죠. 어쩝니까? 파카 벗고 반팔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파카 입은 채로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매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본문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교회 하나 남은 큐티책을 펴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 확인하고는 비치용 성경책 하나 딱 들고는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강대상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헛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소리 설교 한 10분 12분 이렇게 하는데 잘 끝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그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펴고 바로 설교를 했어요. 이걸 사실 비밀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설교를 인스턴트식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딱 벌써 하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너무 절실했거든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성도들은 좀 이상하게 보긴 하겠지. 눈치 빠른 성도들은 알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오는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날이구나. 근데 이상한 사람이 파카 입고 운동화 신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어쩌겠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복장보다 중요한 건요, 단정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9절에 여자들 따은 머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 이런 걸로 하지 마라. 따은 머리는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만 나와요. 어떻게 따은 머리냐면 이렇게 머리를 따으면서 포도나무 덩쿨이나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이렇게 머리에 핀이나 이렇게 곱창이나 이렇게 장식하는 거 있죠.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나 포도나무 덩쿨 같은 걸로 같이 따으면서 이렇게 머리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화관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따은 머리는 뭘 의미했느냐 하면 재산의 정도를 의미했어요. 머리를 화려하게 한 사람이 저 사람 부잣집 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런 것으로 꾸미는 것도 예배에 합당한 자세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금이나 진주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분들 공감하시죠? 내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면 뭘 많이 투자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기본 베이스에다가 그런 거를 다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이 그걸 해야 됩니까? 주일날 막 그런 거 꾸미느라고 교회를 늦게 오느니 맨 얼굴로 그냥 일찍 오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오고 싶다.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꾸민다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는 거죠. 눈썹 하나 덜 그렸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한쪽 눈썹만 달고 오셔도 돼요. 그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어요. 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 권사님 오늘 바빠가 눈썹 하나를 떼고 왔구나. 그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누군지 알아보기만 하면 되지. 눈썹이 다 없더라도 하나님 누군지 다 압니다. 그죠? 네. 화려한 겉모습으로 단장할 시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더 기뻐하실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담벼락인데 담벼락 바로 옆에 이제 성도분이 사셨어요. 최고 가까운 거예요. 사찰 집사님 빼고는 제일 가까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까우니까 항상 이제 예배 시작 5분 전에 딱 오는 거예요. 예배 시작 5분 전에. 집에서 한 15분 전에 준비해도 너끈해요. 쓱 씻고 옷 입고 오면 되니까. 여유를 부리다가 이분이 시간이 이제 다 됐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늘 5분 전에는 왔었는데 그날은 이제 그 5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대충 막 외투만 걸치고 구두 구겨 신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는데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에 서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팔 색깔이 하나가 다른 거예요. 보니까 고무장갑을 한쪽을 못 벗고 왔어요.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하나 벗어 던지고 거울 보면서 머리 대충 이렇게 넘기고 외투 껴입고 신발 신고 우다다닥 뛰어나온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미치 하나를 못 벗었어요. 마미손. 핑크색. 그래서 대가는 고사님 막 불렀어요. 놀래가지고 저처럼 이러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촥 벗고 이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미리 준비해서 꽃단장 안 해도 되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으면 되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과시하고 이런 마음으로 늦게 오지 말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치장할 때 드리는 시간과 돈을 오히려 선행하는 데 쓰이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냐, 더 값지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꾸미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여자의 역할과 질서 있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자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 찍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 보면 배우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권에서는 더했어요. 이때는 여자들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을 때였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자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토론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문화였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5세 이상의 남자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은 늘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예수님 당시 때도 인원을 세릴 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서 제외하고 세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만 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절은요, 배우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어가 아니라 배우되 조용히 배우라 그래요. 오히려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권리를 초대교회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 조용히 배우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러면 여자들 또 억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 속이었어요. 배우는 게 금지되어 있고 5세 이상의 남자에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남자와 토론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해요. 배우라. 그런데 왜 12절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까? 이때 사회에서는 그렇게 억압되어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움의 기회를 얻기 시작했던 여성들 중에 그 중에는 이방인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들이 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언권과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억압당했다가 들어와서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배움의 자유에 대해서 좀 과하게 이걸 사용하고 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기본적인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는 게 익숙한 가운데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문화 속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신앙을 흡수하고 배우고 자라는 수준의 차이가 남성들하고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은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서신서에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하고 문안하는 이름들을 보면 거의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거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 중에 이걸 과하게 과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왜? 쉽게 말하면 어중간하게 아는데 자기가 굉장히 뭘 아는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그런 교회 내의 여성도들을 표적으로 노리고 공격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아직 배워야 되는 단계지 그 조금 요만큼 알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가르치다는 말은 설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설교. 그래서 이걸 바울이
자제해라는 거예요. 좀 말하면 천천히 해라. 아직 배울 게 많다. 배워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가지고 좀 배우면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것처럼 막 성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목사님 그건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거는 괜찮은데 아닌데 싶은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잡아주면 되지만, 그럴 때는 좀 더 배우셔야 된다. 교회 안에 여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이 가르침보다는 배움에 집중하라. 그래서 앞에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훌륭하게 만드셨거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열이나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따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게 그럴 수가 있겠죠. 201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인디애나 대학교, IPU, 이제 줄여서 IPU라고 하는데 대학교가 있었어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수업 중에 성, 젠더, 남성, 여성 이야기할 때 성은 2개뿐입니다. 이 학생이 말했다는 이유로 그 수업에서 쫓겨났어요. 교수가 추방시켰어요. 자네 다시는 이 수업에 못 들어와. 졸업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점 이수를 못하니까. 이 교수의 이름이 다우니라는 교수였어요. 이 다우니 교수가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이 목사님이 커밍아웃을 하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목사가. 그리고는 그걸 이제 인터넷이나 TV에 나서 강의를 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강의를 이 윌리엄스라는 목사의 강의를 이 다우니 교수가 자기 수업 시간에 틀어놓고 사람의 성은 72개다. 이렇게 막 강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듣던 레이크 잉글이라는 이 학생은 종교학을 전공했어요. 이 학생이 그 수업을 듣다가 뭐 기독교적인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생물학자들도 생물학적으로 성은 2개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 과학의 관점에서 성은 2개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폭스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기자하고 아나운서랑 MC랑 인터뷰를 막 하는 거, 뭐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이게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총장이 사과를 하고 이 학생을 다시 수업에 참가하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다른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덕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 은혜가 무차별적인 건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이지 하나님 기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막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어진 질서의 틀 안에서 주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방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각각의 교회와 사정에 따라 조금씩 관습과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대전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운영된다.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세례교인 이상, 그래서 오늘 청년이 기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나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질서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질서와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덕이 전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여 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